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초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불과 2주일 전에 제가 금요 심야 기도 때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2주일밖에 안 된 본문을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전혀 다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또 성경의 다른 기록에 보면 430년이라고 기록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길게는 430년, 짧게는 400년 동안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해서 나와서 제일 먼저 전쟁하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다가 제일 첫 번째 만난 장애물은 홍해바다였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 낙심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쳐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고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다 갈라지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홍해바다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그 기간을 모두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는 요단강이 가로막혔습니다. 그 요단강 가로막힌 것을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고 건너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이 갈라질 줄로 믿고 요단강으로 첨벙첨벙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갈라질 줄로 믿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되었을 때 요단강 물은 갈라졌고 그 갈라진 물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고 건너가게 하실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아직도 갈라지지 않은 강물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갈라질 줄로 믿고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내가 싸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일어나 나가서 싸워라. 내 능력을 믿고 내 권세를 믿고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유아기와 같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은 나의 능력을 믿고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갈라진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보다 성숙해지면 하나님은 갈라지지도 않은 강물과 바다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갈라질 줄로 믿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님은 어떤 명령을 내리실까? 이제 창립된 지 60년이 넘은 우리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실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갈라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실까? 아니면 이제는 일어나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하실까? 곰곰이 생각하며 질문해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60년이 넘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다면 이제 우리를 향해서 주께서 주시는 명령은 나의 능력을 믿고 나의 권세를 믿고 믿음으로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크게 두 가지 적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굽이었고 또 하나는 아말렉이었습니다. 애굽은 아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지도 못하도록 절대로 가지 마, 너 가면 안 돼, 너 하나님께로 나가면 안 돼, 믿음의 세계로 나가면 안 돼, 그리고 붙들고 늘어지는 세력입니다. 아말렉은 어떤 세력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우리를 세상에 붙들어 두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로 아예 출발도 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두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과 같은 세력입니다. 그것을 이기고 출발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명령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여전히 장애물이 등장하고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아말렉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치 동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군대를 통솔해서 직접 전쟁을 하게 되었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더 이상 들지 못할 때쯤 되자 아론과 훌이 우선 모세를 편히 앉게 하고 그리고 양 옆에서 손을 붙들어 올려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왔더니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진다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사실을 잘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동화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불가능하게 보이던 일이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웠다 그랬습니다. 아말렉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아말렉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는 아말렉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왔는지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아말렉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왔는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말렉이 어떤 사람을 쳤다고요? 피곤한 사람을 쳤다는 겁니다. 피곤해서 뒤처진 사람들, 피곤해서 낙오된 사람들,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쓰러진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들을 쳐서 공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도 우리를 공격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면에서 막아서는 것이 아니고요, 사단의 공격 대상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믿음의 행렬에서 뒤처진 사람들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꿈으로부터 멀리 처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이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피곤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추기며 공격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피곤한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 낙오된 사람들을 공격했듯 오늘 사단도 그런 사람들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공격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들을 먼저 붙들어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은 결코 만만한 전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일방적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밀고 밀리는 팽팽한 접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웠느냐에 승패가 갈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얼마나 많았고 아말렉의 군대가 얼마나 많았느냐는 군인들의 숫자에 의해서 승패가 갈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운 팀이 이겼느냐, 무기에 의해서 승패가 갈리지 않았습니다. 승패를 결정짓는 요인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었느냐 내려와 있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돈이 준비되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돈이 준비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승리하고 사람들이 적게 모이면 승리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전략으로 어떤 전법을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이것에 우리 강조점을 둡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데 있지 않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가르쳐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손이 올라가 있었느냐, 손이 내려와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또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첫째로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항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항복할 때 어떤 모션을 취합니까? 손을 들고 이렇게 항복합니다.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항복했다는 의미.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 고백이 바로 손을 들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죽으면 망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민족이 삽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송 부르잖아요.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내 삶의 사령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내 삶의 지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사령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위탁하시고 맡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직장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효연이가 죽음의 위기를 넘나든 그 큰 아픔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동식 집사님, 최문희 집사님 딸, 지금 건강해져서 취업까지 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효연이가 루푸스라고 하는 질병을 알아가지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 때, 불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 때, 제가 그 집을 신방해서, 최문임 집사, 김동식 집사님 집을 신방해서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빨리 효연이를 포기하십시오. 효연이를 빨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 효연이를 맡긴다고. 나는 이 아이의 부모로서 아무것도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고백하라. 우리 부모들이 때를 따라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마, 아빠가 지켜줄게, 엄마가 지켜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려운 순간에 도달해 보십시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부모가 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아이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년 좀 지났죠. 우리 효연이 가정을 방문해서 첫 번째 신방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포기하시라고. 하나님께 빨리 온전히 맡기라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기라고. 내 손에서 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뭔가를 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말이 쉽지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최문임 집사님이 얼마 후에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효연이를 살리든 죽이시든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아이를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손에 온전하게 맡겨드렸어요.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한 둘째 날쯤에 그렇게 기도하고서는 교회에 있는 저에게 우리 최문희 사님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 딸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렸습니다. 온전히 맡겼습니다. 병원에서는 그 아이를 살릴 가망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들 걔가 살아나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든 죽이시든 마음대로 하라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의 놀라운 교훈이고 사인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축도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손을 들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손을 내밀어 축복합니다.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터로 보내놓고 모세는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들어 축복할 때 놀라운 권능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회 주일 그리고 구역회를 함께 열게 되는데, 이 당회와 구역회를 할 때마다 누가 잘했나 못했나를 판가름하는 그러한 회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남선교 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선교 회장님들, 청장년 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성가대원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으니 수고하셨습니다. 주차 안내, 주차 봉사위원으로 수고하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내위원, 헌금위원으로 헌신하신 분들 수고하셨다고.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정말 수고하셨다고. 식당에서 애찬위원으로 섬기신 분들 정말 수고하셨다고. 전도대원으로 섬기신 분들 수고하셨다고. 중보기도 대원으로 섬기신 분들 수고하셨다고. 빠진 거 있나? 여기까지 다 했는데 한 대 딱 빠지면 그 사람 시험 드는데, 사진 찍느라고 수고하신 분들 정말 수고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서로 수고를 인정해주고 축복한다고, 다소 부족한 것이 보여도 축복한다고 얘기해주는 당회가 되고 구역회가 돼야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손을 들어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고, 여러분도 손을 들 때마다 축복의 손을 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축복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며 손을 드시고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다 부족해 보여. 그래서 넌 왜 이렇게 못하니? 너 왜 이렇게 못해? 라고 야단치고 고쳐주고 싶은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야단치고 고치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믿어주고 축복하는 일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서게 될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옛날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옛날 어머니들 얼마나 욕을 많이 했습니까? 믿음 좋은 것과 욕 잘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옛날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도 집에 가면 욕은 또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 옛날 부모님들 보면 뭐 욕할 때 자식들이 뭐 잘못하면 나가 죽어라. 근데 죽어라 그러지 않고 디귿자 넣어가지고 야가 나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또 육자 들어가는 욕도 하고 말이에요. 뭐 이상한 욕들을 해가면서 자녀들에게 기를 죽일 때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옛날 부흥사들이 말하기를,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란 이유가 뭐냐면,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코 계속 흘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닦고 그래서 여기다 반질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코만 흘리면 그때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치마 폭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서 흥해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됐다고. 흥해. 사랑하는 여러분, 농담이고 장난이라도 흥하라는 말, 잘 되라는 말, 축복하는 손을 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손을 들어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교회에서 특별히 어른들이 손을 들어 젊은이들을 많이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해석이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분명하고 결론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는데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저 기도 못해서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가끔 있습니다. 나한테 죄송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도 못해서 망할까 봐 죄송해요, 기도 못해서 안 될까 봐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분명합니다. 피곤해도 손 들어라, 힘들어도 손 내리지 말아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항복의 손을 드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정말 우리가 승리하려면 축복의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말렉이 어떤 사람을 공격했다고요? 피곤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뒤처진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낙심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또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기 위해서 아말렉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고 대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최일선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땀 흘려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모세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전쟁, 모든 전쟁의 배후에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끔 연세 많으신 교우들이, 아이 목사님, 저는 이제 기도밖에 할 일이 없어요, 이제 저는 기도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거면 돼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거면 좋게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너무나 피곤해서 손을 들 수 없을 때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들어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훌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매형입니다. 여러분, 형과 매형이 자기 동생의 손을 들어주는 것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모세가 육신적으로 연장자고 형이고 그 아론과 훌이 육신적으로 손 아래 사람이었다면, 그래 우리가 형님을 중심으로 뭉치는 게 맞지, 이거 좀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제일 막내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은 하나는 모세의 형이고 하나는 모세의 매형이야.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협력해서 손을 든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영적 질서에 순종하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의 얘기가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손을 들고 축복합시다.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고 맡기며 항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